믿음의 성숙. 자, 우리가 복음을 만나게 됐는데, 자, 복음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진짜 만나게 됐어요. 예수님을 딱 만나게 됐습니다. 딱 만나는 순간에 우리는 충격을 받고, 그래서 야, 정말 세상에 어떻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 있을까? 정말 그게 사실일까? 뭐 이러다가 아주 강하게 그 복음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복음을 만나게 된 그 상황 자체가 이제 거기서 믿음이라는 것이 확 올라와서 우리가 이 복음을 만나게 됐는데,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이 믿음의 성숙도가 어떻게 되어 가느냐. 자, 이 부분에 따라서 결국은 이제 우리의 문제가 거기서 커다란 문제가 생기고, 거기서 우리가 신앙의 어떤 어려움도 생기고, 또는 우리 어떤 신앙의 큰 흐름 줄기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믿음은 뭐 성경적 교리적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있다. 그럴 때 그 믿음은 대부분은 뭐냐면 처음 예수님을 만난 믿음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이 믿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성숙대에 가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그냥 믿는 것으로 거기서 끝마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에 그 믿음으로 끝마치고 그 다음부터는 믿음의 성숙도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단순하게. 뭘 단순하게 생각하느냐? 우리의 몸이 어린아이 같은 몸이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아이가 어려가지고 계속 어린 상태로 평생을 애가 어리게 만약에 있는다면 이건 큰 문제가 되죠. 아이가 키가 안 자란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그 아이의 키를 자라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여러분 뭐 나도 그 처음 얼마 전에 누구한테 들었는데 우리 교인한테 아이가 이렇게 자라다가 막 관절이 아프다 막 그럴 때 그때 먹을 걸 많이 뭐 줘야 된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관절이 커서 키도 커진다. 근데 그때 먹을 영양분을 못 주면 아이가 자라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키가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죠. 이게 나이가 20이 넘었는데 애가 청년이 다 됐는데 만약에 그냥 어렸을 때 150이니까 하여튼 130, 40이 되는 그 키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 이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적인 면도 아주 너무나 명료하다는 거예요. 신앙이 있는데 내가 세월이 지나도 그대로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어렸을 때 가졌던 믿음, 막 그냥 열불 냈던 믿음 그대로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믿음의 성숙도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제 어딜 지금 지방을 갔다 오면서 책을 기차 안에서 읽다가 이런 글귀를 봤어요. 어느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이런 얘기인 거예요. 목사님이 막 목회를 10년 동안 하다 결국 교인이 다 떠났어요. 그래갖고 아무도 없어진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목회에 실패를 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나는 목회를 실패해서 내가 정말 이 세상에 뭐 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더니 그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사람에게, 목사님에게 마음을 주더라는 거예요. 무슨 마음을 주냐면 이런 마음을 주더라는 거예요. 야, 네가 실패한 게 아니라 내가 실패한 거다. 그랬더니 목사님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책에서 말씀 쓴 글이에요. 아니 하나님, 제가 실패한 건데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러면 성공하면 네가 성공한 거냐? 딱 그 말 한마디. 네가 성공한 거야 그러면? 그러면 실패한 거는 네가 실패한 거고 성공한 거는 내가 성공한 거냐? 이게 뭐냐면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건 믿음으로 들어가는 한 중요한 단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눈을 갖고 있느냐? 즉 목회를 하는 것도, 우리가 믿는 것도 사실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의 눈만 가지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다 정말 주님이 하시는 거구나, 요 단계의 믿음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요걸 안 가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제한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커다란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 속에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을 우리가 무서워하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믿음이 좋은 거와 아집이 있다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 나에게 병을 고쳐줄 걸 정말 믿는 거예요. 정말 믿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병을 고쳐준다고 확실하게 믿고 나가고 이걸 다른 사람들이 다 믿음이 좋은 걸로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나중에 병을 고치지 못해요. 만약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저 사람이 되게 믿음이 좋았는데 저 사람이 정말 믿음이 없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성숙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이렇게 요한일서에서 얘기를 하는데 세상이 이길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냐면 오늘 우리 집사님이 그런 기도를 했는데 처음 딱 스타트할 때 너무너무나 가만히 앉아있고 여기 앉아있는데 그냥 교회 오기 전에는 모든 것들이 내게 짐이고 내게 무겁고 내가 힘들고 걱정되고 근심이 되고 염려되는 일인데 그냥 여기 탁 앉는 순간에 이것이 없어졌다 이 표현을 하시면서 기도를 하셨는데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왜 믿음이 필요한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믿음이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세상의 것들은 우리가 세상을 산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늘상 우리는 어렵고 힘들고 암초고 고난이고 우리가 세상 산다는 것 자체가 절대적으로 믿음이 없이는 살 수가 없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힘들다 이 말은 너무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우리가 세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자체가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럼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면 요한일서 5장 1절을 보면 자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자 1절을 한번 말씀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게 믿음의 정의의 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의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결국은 요한일서 5장 5절에도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뭐라고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게 여러분 중요한 아주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유일한 해결책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신앙 고백.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걸 담당하시는 분이시고 내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시다. 이 키를 하나 딱 가지고 있는 것, 이 신앙 고백 자체가 바로 믿음의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이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아주 쉽게 얘기를 하면 복음만 하면 정말 충분하냐? 이 대답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이 복음만 하면 충분하다 아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중요한 여러분들의 어떤 믿음의 성숙도로 나타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복음만 하면 충분합니까? 네. 30% 충분하지. 그러니까 진짜 나는 복음만 하면 정말 충분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복음하면 충분하다는 그 믿음의 세계를 사실은 안 가봤어요. 안 가보면 이 말이 아멘 한다든지 하려고 하다가 말고 이러는 건데 실제로 여기 가보진 않으면 이게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복음만 하면 충분하다. 이거는 아멘을 하는데 머릿속으로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으로 가능하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이겼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이 증거를 얘기를 하는데 요한일서 5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한번 우리가 어떻게 이겼는지 이는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물과 피 그리고 나오죠. 피, 물 그리고 성령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피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죄사함에 대한 말씀이죠. 이 피가 십자가의 죄사함에 대한 말씀인데 즉 피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이 피라고 하는 걸, 이 얘기만 해도 굉장히 길지만 간단하게 하면, 구약에서 이 피에 대한 것들은 뭘 의미하고 있냐면 자기의 죄를 범했을 때에 그 양에게 그냥 안수를 했죠. 그리고 양에게 안수를 하고 양을 잡는 순간에 그 피가 자기의 죄를 대속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들이 말하는 피는 결국 이 피라는 자체가 십자가를 붙잡고 죄를 고백을 하게 되면 누구에게나 그 죄사함을 얻게 되고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그림으로, 우리는 잘 이해 못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피라는 이 단어 하나에 그 많은 얘기가 숨어져 있죠. 출애굽 세미나 했을 때 기억나시죠? 그 앞에 쭉 있었던 사건들을 이들은 피라는 단어 하나에 다 머릿속에 두고 있다. 또 하나는 물도 마찬가지예요. 물도 마찬가지인데, 물은 이 신학자들이 물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일반적으로는 이 물을 말씀이다라는 또는 세례다, 이렇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이것은, 이 물은 일반적으로는 세례를 의미를 해요. 한번 저를 따르겠습니다. 물은 세례를 의미합니다. 세례. 자, 이 세례를 받은 사람하고 세례 안 받은 사람은 전혀 다르죠. 여러분, 아주 다릅니다. 출애굽기 오늘 제가 여러분 지난번 강의하다 많은 걸 하게 될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면서. 왜 그러냐면 이게 믿음의 진보가 출애굽처럼 정확하게 얘기한 게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세례라는 게 뭐냐면 홍해 앞에 간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간 거. 그 앞까지는 뭐냐면 굉장한 이들의 은혜를 받죠. 일방적인 은혜를 받아요. 일방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일방적인 부어주심,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챙겨주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단지 그냥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랬더니 그냥 바르고 그냥 주님이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게 있어요. 그때 이들이 처음 믿음을 갖는 사람들은 일방적으로 받아주시는 은혜를 경험해요. 처음 신앙생활 할 때 기억나세요? 처음 신앙생활 하면요, 막 너무 놀라운 일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처음 제가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정말 기도하는데도 다 될 때 무서울 정도로. 그러니까 처음에 이 세례를 받기 전까지, 홍해 앞까지 가기 전까지는, 거기까지는요,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은혜가. 근데 세례를 받는 순간은 홍해를 자기가 대가를 지불하고 홍해를 건너가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거, 거기를 넘어가는 순간부터 이제 그는 정말 믿음의 새로운 장을 열기 시작을 합니다. 믿음의 새로운 길을 쭉 열어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믿음이 어디까지 가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여전히 애굽에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얘기했죠. 이 홍해 앞에까지 가서 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홍해를 건넌 사람이 있고, 광야에서 있는 사람이 있고, 시내산에 가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신앙의 여정들을 마치 내비게이션처럼 이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의 믿음 생활이 열려질 것인가,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를 의미하고 있는데, 그래서 세례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아주 교리적인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받았다, 이 의미는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선언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세례를 받는다, 이 얘기는 많은 사람한테 받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세례를 몰래 주서는 안 되는 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자아는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홍해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선언을 하는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게. 그래서 세례는 예식 중에 세례와 성찬을 교회 안에서 없어지지 않은 겁니다. 세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 하나가 성령에 대한 것은 성령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물과 피,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데, 성령은, 여러분 한번 저를 따르겠습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지혜롭게 영적으로 판단할 때에 저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럴 때 저 사람이 영으로 하는지 아니면 악령으로 하는지 구별하는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 성령은 살리는 영이에요. 성령은 너도 살리고 나도 살리고, 성령은 두렵게 하는 영이 아닙니다.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 성령이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되면
오히려 상대방을 무시하고 누르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8장 5절부터 9절의 말씀을 봐도 로마서 8장 5절부터 9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의 일을 자 시작 육의 일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라의 사람이 아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믿음이 어떻게 다른가? 자, 출애굽기 1장부터 여러분 11장 자체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그 상황에 한편 하나님은 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일을 하게 되냐면 이들이 고난 속에서 바로를 알지 못하는 이 바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왕이 되면서 바로가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짓누르기 시작해가지고 막 이들을 짓누르게 될 때에 그럴 때에 이들이 막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은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다른 쪽으로 레이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장가들면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결국 이 하나님 앞에 이들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를 베풀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은혜를 베풀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누구를 보냈냐면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 모세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내가 살아오면서 어느 날 부흥회를 갔는데 또는 내가 어느 세미나를 갔는데 그 순간에 어느 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내가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도 없어요. 내가 무슨 내가 성령 집회를 열기 위해서 내가 무슨 강사를 초청한 적도 없고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그냥 여러분들 가서 그 자리에만 앉았는데 근데 일방적으로 나에게 은혜를 불어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막 오늘 내가 믿음을 받을 거야. 내가 오늘 믿음 생활 열심히 해서 내가 오늘 은혜를 반뜩 받을 거야.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부어주심. 그게 이제 처음 하나님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그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참 은혜다. 은혜가 참 은혜롭다. 그게 뭐냐면 나랑 상관없이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1장부터 11장의 얘기고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12장이 그 유명한 이제 어린 양의 사건이 나오는 장인데 이제 그런데 심각한 죄의 문제에 대한 부분은 죄의 심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하기를 원하시느냐. 두 번째 그림이 뭐냐면 12장의 포인트인데 그게 뭐냐면 이 하나님은 피 흘리심이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하기에 대속에 대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하심으로써 그러면서부터 우리를 대속의 은혜를 이제 경험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잘 들으셔야 되죠. 이게 믿음의 여정이에요. 첫 번째 믿음의 여정은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의 단계로 들어가려고 할 때는 뭘 주님이 원하시냐면 네가 나한테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네가 피를 발라야 한다는 거예요. 네가 피를 발라서 네가 이제 네 스스로 안 바르면 죽는 거다. 그래서 네가 이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에 대해서 네가 참여하기 시작을 해야 되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선언하고 살아가야 된다. 이 말씀 영적 세계를 우리에게 안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직접 발랐고 쓴 나물을 이들이 먹었고 실제로 어린 양의 고기를 실제로 먹으면서 실제의 삶을 함께 나누기 시작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주님을 앞세워서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두르면서 이 싸움에서 승리하고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을 하게 되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 12장부터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요구를 따라서 따라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멘이세요? 수요기도에는 조시는 분이 없으셔야 됩니다. 조시면 집에서 주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출애굽기 12장에 들어가면서 이때부터는 예전에 일방적인 부어주시는 은혜가 가득했다가 이때부터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쓰고 그 단계의 믿음의 단계가 시작하게 되더라 말입니다. 이거를 일반적으로는 이때부터가 믿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전까지는 여러분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해주시니까 막 놀라우니까 그냥 따라가게 된 거고 이때부터 이제 믿음의 출발점을 갖기 시작을 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들이 이제 결국 출애굽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출애굽기 13장과 14장이 이제 결국은 홍해 앞으로 오게 되는 장면이죠. 그래서 그때 이들이 출애굽기 13장 이후에 이제 구원 받고 나서 이들이 홍해 앞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이들은 하나님과 이 홍해 앞에서 이제 뭔가 결정을 하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홍해를 건너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제 그때부터는 약속을 하세요. 네 삶에 내가 두려움에 직접 개입하겠다. 네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때부터 언약의 약속이 시작을 돼요. 자, 내가 내 지팡이를 들고 네가 믿음으로 가지고 건너가라. 이때부터 너는 삶에 내가 개입하기를 원한다. 바로가 지금까지 인생을 다 지배했지만 이제는 널 못하게 될 것이고 내가 너에게 관심을 갖고 너를 내가 따라가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기 시작을 하고 주님께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때부터는 이제 진짜 세상 안에서 이들이 삶을 결정하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야 됐는데 그때 이제 보통은 그때부터 이제 홍해를 건너는데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행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13장과 14장에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때 이제 보면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13장을 보면 초태생을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한다. 뭐 이런 말씀이 나오면서 하나님이 그때 이 홍해를 건너는 방법이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려라. 네가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 자체가 이 홍해를 건너가는 중요한 방법이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최고의 것을 드려라. 그래서 으뜸인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에게 대해서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제는 누룩 없는 떡을 너희가 먹고 건너가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는 누룩을 거절해라.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많은 부풀리는 것을 거절하고 누룩 없는 떡을 너가 먹고 살아가야 된다. 그때부터는 이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상징적 의미가 뭐냐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받기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와야지만 실제로 이제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나를 왜 이렇게 인도하실까?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실까? 그리고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 부분을 이제 그때부터 깨닫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 출애굽기 12장은 십자가의 피를 적용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까 12장은 뭐라 그랬어요? 어린 양의 피, 보혈의 피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여러분 그래서 요 시기에는 막 영적인 신비적 은혜를 엄청 많이 경험해요. 귀신을 내어치면 귀신이 막 나가고 병이 낫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예? 신앙생활 그러잖아요. 저는 이 장로교 지금 여러분들 보면 뭐 장로교 같이 안 보이지만 장로교 아주 진짜 오리지널 장로교 밑에서 자랐어요. 여기 김현주 집사님 잘 알아요. 동신교회 출신이니까. 제가 동신교회 출신인데 진짜 오리지널 장로교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12장, 출애굽기 12장까지 전에는 교회에 우리가 배운 게 뭐냐면 대부분 율법, 교리 이런 것만 다 배웠어요. 율법과 교리만 배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라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고 예배만 드리고 여러분들 그냥 앉아가지고 이러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걸 일방적으로 듣고 아멘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렇게 깨달음이 온단 말입니다. 그냥 그 정도였어요. 제가. 그런데 어느 냐면 제가 여러분 고난을 당하잖아요. 개인적인 고난을 당하고 또 제가 삶이 도대체 뭘까 이렇게 허무한 상황에 돌아갔을 때에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게 뭐냐면 저에게 엄청난 그러니까 놀란 이적을 보여주기 시작한 거예요. 수많은 귀신들을 내쫓는 걸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영적인 은사들을 많이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웬만하면 그냥 예수 보혈을 대놓으면 그냥 다 끝났어요. 그래서 변기가 막혀도 예수 보혈. 막 변기가 뚫렸어요. 뚫렸다니까요. 이거 막 웃잖아요, 여러분. 그때는 그게 뚫렸어요. 그래서 예수 보혈이란 말을 막 아무 때나 쓴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 그래서 그게 당시에 막 유행도 했지만 실제로는 뭐냐면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막 가다가 뭐 콧구멍이 막 이렇게 막히면 예수님의 보혈로 명하노니 콧구멍아 뚫어져라. 그러면 진짜 뻥 뚫어지고. 그 저는 이게 정말 이게 천국의 삶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역시 이런 은혜를 역시 이런 은사를 경험해야 돼. 그리고 막 계속 그럴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그렇게 은사를 경험하고 딱 지나다 그 다음에 너무 심한 고난에 싹 빠지게 되고 그때부터는 이제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은사, 그런 능력을 배합하는 것도 좋은 거지만 그거를 넘어서는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는 직접 말하시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인도하신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단계로 이게 믿음을 자라게 하시더란 말입니다. 믿음을 자라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만약에 병고침을 받았으면 진짜 병고치는 은사가 믿어요, 저는요. 그러나 이것이 만약에 없다 할지라도 별로, 1%도 저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는 걸 느끼는 거잖아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많은 병고침의 은혜를 주고 은사를 주고 은총을 주는데 이게 알고 봤더니 믿음의 단계 속에 숨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오늘부터 그냥 무조건 정말 이거는 여러분 장난이 아니라 진짜 그래요. 보혈을 선언해야 돼. 보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명하노니. 영적인 세력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너무 힘들 때 너무 어려울 때 애가 아프다든지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나하고 상관없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그렇다면 그냥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혈은 영적인 문제에 영향력을 미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단 말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끝마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다 거기를 넘어갔더니 세례를 이제 다 받게 되었는데 세례라는 의미는 내가 죽이는 거라 그랬잖아요. 나를 죽이게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딱 죽이면 끝난 줄 알았어요. 죽였다. 자, 세례를 딱 끝났어요. 그랬더니 딱 넘어가서 첫 번째 발 받는 데가 뭐냐면 그때부터 5 광야 5군데를 지나가는 거예요. 신광야, 수루광야, 르비든 광야, 신의 광야 해가지고 광야가 쫙 5개로 준비가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끝난 줄 인생이 여러분 그래서 정말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봤더니 이건 예상치 못한 광야들이 하나하나 준비하는데 광야도 스타일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하는 게 하나만 오는 게 아니라 근데 이게 다 넘어가가지고 이제 끝났다. 그럼 시내산입니다. 이거를 내비게이션으로 하나님은 놀랍게 우리에게 출애굽을 통해서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 틀리지 않고 그냥 그대로다, 그대로. 근데 이때부터는 그래서 그냥 주야! 아직 안 하면 모르겠어요. 포기했어요. 그럼 그때부터 만나를 주세요. 먹을 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가 하려고 애를 써가지고 내가 이번에 잘 될 거야. 절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광야에서 하기 시작하면서 왜 그러면 그런 일을 하게 하시느냐?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해지면서 내가 믿음을 자라게 하게 한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데 그 믿음이 우리가 지존자를 향해서 지존자에 대해서 내가 경외하는 대상으로 만들어진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내가 얼마나 가깝게 지내고 있는지, 하나님하고 내가 얼마나 친밀해지고 있는지. 그래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한다라는 그 자체가 중요한 단어란 말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크리스천이 절대 아닙니다. 왜 기독교가 이렇게 망가지고 있고 왜 세상 사람에게 손가락 당하고 있느냐? 그건 아주 간단해요. 어디 출신이 많냐면 홍해를 안 건너간 인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믿음인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습니다. 근데 그건 뭐냐면 자기가 경험한 아주 좋은 것만 경험한 거. 한 번도 홍해를 건너가 보지 못한 거. 홍해를 딱 건너가 봤더니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를 하시고 그러는데 그걸 모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하고 이 믿음은 전혀 다르단 말입니다. 믿음의 성숙도가 없다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방 가게 되면 뭐라 그러냐면, 제가요, 교회 다니신 지 거의 30년 되셨네요. 그러면, 그래도 제가 아직은 믿음이 어리네요. 이게 여러분 잘난 체하고 있네요. 아주 그냥. 그게 무슨 소리인 줄 아세요? 애가, 어디 갔더니 애가 아직 조금 해가지고, 봤더니 나이가 여기 털이 났어, 털이. 키는 요만하고. 그래가지고 저는 몇 살이 했더니, 제가요, 아직 지금 50이에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요. 이게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입니까? 자기가 잘해야 될 때 잘하지 못한 거가. 근데 그게 너무나 자랑스럽게, 죄송해요, 근데 누군지 모르니까. 새가족 신방 가면 그 말을, 그럼 지금 딴 데서 권사님이셨어요? 제가 믿음은 없어가지고. 잘났어, 가지고. 이게 자랑할 거리, 이게 정말 자랑할 거리가 아닌 거예요. 이게, 나는 이 얘기예요. 나는 기형아예요. 이렇게.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홍해를 자기를 죽지 않은 거예요. 안 건너가 본 거예요. 홍해를 안 건너봤으니,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기는 커녕, 이것은 이 바로의 땅에 있어서 그냥 거기서 대강 살고, 그냥 사는 것으로 그러다 보면 외롭고, 이상하게 마음이 허하고, 교회 다니는데 이게 무슨 이렇고, 뜨거움도 하나도 없고, 그러면서 홍해 건넌 사람들한테는 저렇게 살면 안 된다고 손가락질이나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본단 말입니다. 복음 제대로 한 번도 못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이 바람 한번 슉 흔들어서 흔들러 놓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어디 계셨는지도 모르고. 그게 믿음이 성숙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출애굽기 15장부터 18장은 여러 광야들을 건너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는가를 보여주는데, 15장은 수루 광야인데, 여러분 잘 아는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사건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뭐를 던지라 그래요? 지팡이요? 나뭇가지를 거기다가 꺾어서 던지라 그래요. 나뭇가지. 이걸 거의 성경에 있는 주석가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 나뭇가지는 십자가다. 이렇게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만을 바라볼 때, 그때에 신비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수르광야를 건널 때에는 바로 십자가의 보혈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여러분,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초기에는 십자가만 얘기해도 벅차고, 십자가에 대해서 능력이 나가고, 십자가, 이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수르광야에 경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장에 넘어가면 신광야를 경험하는데, 처음에는 영적인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러다가 이제 16장에 가게 되면 그때부터 먹을 것이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신광야. 먹을 것. 이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네가 지금까지는 네가 열심히 해서 먹은 것처럼 보이고, 세상의 바로가 너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요 신광야 사건을 주시는 사건은 뭐냐면, 이때부터 이들이 경험한 40년 동안 공부한 건 뭐냐면, 먹는 거는 하늘에서 주시는 거구나. 이걸 40년 공부를 통해서 알게 돼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난을 당한, 이 신광야의 고난을 당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무슨 소리,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 핏줄 하나만 막아버리면 끝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 우리 마음조차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이게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온 사람들이 동일하게 경험한 게 뭐냐면,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신광야를 통해서 이들이 40년 동안 경험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살아가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내 힘으로 내가 살아간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거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신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장에 넘어가면 르비딤 광야가 나오는데, 물이 없어서 이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고, 결국은 이제 반석을 쳐서 물을 나오게 하는, 그래서 반석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들이 이 물을 경험하는데, 물은 여기서 이 물이 나오는 것은 성령님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르비딤 광야를 통해서 그 다음 넘어가는 게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신앙적 단계가, 믿음의 단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의 기름 부심을 경험하는 17장 그 단계가 되면서 막 뜨거워지는 단계가 되더라.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들이 계속 15장, 16장, 17장을 따라오면서 경험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시작을 하기란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즉 혼란과 배고픔, 목마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친밀해지고 인도함을 받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것이 바로 여기까지의 어떤 광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건 정말 그런가? 그 다음 단계를 보면 알아요. 출애굽기에. 왜냐하면 그 다음 단계가 하나님은 그러면 이스라엘을 어디로 인도하시려고 이렇게 훈련을 시켰을까? 이 백성들을. 그게 19장부터 24장에 나오는데 바로 시내산입니다. 자, 시내산에서 이들이 뭘 배우냐면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원칙을 배우기 시작을 하는데, 즉 성막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나와 어떻게 사는지, 성막에 가서 나와 하나님이 어떻게 사는지 그 사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막이 뭐예요? 교회를 얘기하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너와 어떻게 살겠는지 이 부분을 예배를 통해서 알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실제로 그것들을 이들이 그 바탕에 뭐가 깔려 있냐면 바로 고난 때문에 광야가 뭐를 알려주냐면 예배의 삶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것은 고난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예배의 삶을 알게 해주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하는 걸, 과정이라는 걸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보면 고난이 뭐 유익이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시편 119편 67절의 말씀 보면, 자,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게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알게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무슨 뜻인지 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고난당한 이 광야 사건을 겪고 난 다음에, 그걸 겪고 나니까 주님께서 성막으로 들어가는 과정들을 알려주는데, 이게 정말 성막이 너무 필요하고 결국 이 예배의 삶 자체가 하나님과 내가 가까이 하는 삶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하나님과 쫙 인카운트하는 장면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는 교회 안에서 예배 외에 다른 것이 없어요. 예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그래서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예배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막 이야기가 성경에 잔뜩 써 있는 거예요. 잔뜩. 그것은 예배에 대한 말씀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40절 말씀은 하나님을 법을 배워가는 시기로 이들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단계고, 이들이 그때부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 르비딤 사건까지 가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예배 안에 깊숙이 들어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졸지 마세요. 하여튼 졸려고 하는 마귀가 들어오면 막 난리를 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조는 거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졸면 무조건 영적으로 맞게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인격체시기 때문에. 근데 참 신기해요. 이게 그러니까 그 부분 조는 분들은 늘 통일한 분이에요. 수요기도에 조는 분 없어요. 딱 한 분 계시고. 근데 늘상 조시려고 한다고, 늘상. 그분이 그냥 졸려고 마음 먹고 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시작하기 전에 딱 올라가는 순간부터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이게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렇게 예를 들어 이게 졸거나 막으면 절대 우리 안에서 역사 안 한다. 그래서 왜 기도를 해야 하고 왜 집중을 하고 맞아, 아멘. 그렇구나. 고난을 당한 것은 내가 예배의 삶을 살기 원하는 거구나. 그래, 맞아. 내가 고난을 당하니까 다 필요 없어. 주님밖에 없어. 아멘. 그것이 뭐냐면 주님과 동행하니에요. 애 새끼 믿고 내가 열심히 했더니 나중에 봤더니 애들 믿을 게 없다. 아멘. 주님밖에 없구나. 주님밖에. 아무것도 없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 부모님, 내가 부모님 그렇지만 여러분, 부모님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 이건 온전히 주님밖에 없다는 걸 깨달으면서, 그 주님밖에 없네. 야, 너는 이제 성막을 배운 거다. 주님밖에 없다는 걸 알면서, 너는 이제 그러면 지성소를 들어오기 시작했구나. 이걸 안다는 거예요. 그것에 위해서 바로 이
19장, 24장은 그 얘기를 25장부터 40장은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안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도 해요. 기도하면 더 잘 들어주시고, 근데 안 하면 그러면 아예 안 들어주실까? 그래도 들어주셔요. 그런데 진짜 기도를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기도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친밀한 예배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더 내가 기도를 깊이, 정말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을 해주셨구나,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과 깊어지는데,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어떠냐면 그냥 됐어, 주님이 하셨어. 속은 하나도 그런 마음이 아니고. 그러니까 왜냐면 기도를 안 했으니. 기도한 사람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죄송한 거는 정말 진짜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뭘 걱정하지 마냐면, 제가 하여튼 여기까지, 저희 요교회 여기까지 달려오면서 제가 참 못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한 분 한 분 기도를 제가 많이 못 해준 거예요. 지금 제가 작업을 할 거예요, 앞으로. 여기서 이 아이패드에다가 여러분 사진을 다 집어넣고 기도 제목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3,000명 되기 전에 전 교인들의 기도 제목을 제가 암송한다. 이게 제 목표예요. 근데 이게 정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앞으로 마음을 좀 많이 먹어. 속으로는 내가 이제 별로 안 할 거다. 그리고 내가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아니면 여러 가지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제가 전체 예배의 예배를 좀 끌고 가면서 우리 교인들 한 분 한 분에 대한 기도를 하고 그분들과 영적 교제를 좀 깊이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참 많이 있어요, 제가. 이게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 저랑도 깊이 하나님과 같이 동행을 할 텐데, 그냥 막 교인들이 느니까 허겁지겁 는 거야. 그냥 허겁지겁. 나도 막 허겁지겁. 막 그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아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든 간에 제가 이제 그런 이제 다 올해 그걸 준비를 해 나가면서 다 하나하나 이제 준비를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어떻든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예배의 삶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엿보게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에 보면 이들이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그럼 지성소에서 무슨 일이 있을까? 제사장들이 여러분 이제 증거궤 앞에 서는데, 증거궤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과 이제 거룩한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어디 나오냐면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5절에 지성소에 대한 이야기가 세밀하게 나와요. 자,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컬었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은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말할 수 없노라. 아멘.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동일한데, 하나는 앞부분에 보게 되면 1절에 있는 1절 2절 보게 되면 이것을 갖다가 뭐라 하냐면, 전체적인 부분들에서는 이걸 증거궤라고 그래요. 근데 제사장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을 갖다가 언약궤로 얘기를 합니다. 지성소를.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중심으로는 증거궤지만 사람은 언약궤로 보는데, 이 안에 세 가지가 언약을 했어요. 세 가지를 가지고. 뭐가 있었죠? 아까 3절인가요? 4절을 보면 뭐가 있었어요? 먼저 만나가 있었습니다. 만나. 그러니까 이 지성소에서 만나의 의미는 뭐냐라고 하는 것은, 세상 그 주의 종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다 해결해 주는 거다. 이것이 이 하나님을 만나서 이 지성소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강조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먹을 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의 종이 물론 목회자들, 제사장들도 뜻하고 있지만, 그래서 실제로 교회의 목회자들은 이제
다른 일을 하지 않고 그냥 교회 안에서 일을 하는 이유는 교회 안에 일만 하는 이유는 세상의 물질을 기대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만나의 의미는 말씀으로 산다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살게 되어 있는 존재예요. 우리 존재가. 그래서 그 만나를 집어넣어서 첫 번째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증거물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아론은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에요. 그 대제사장의 지팡이가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영적 리더십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리더십. 그러니까 영적 리더십이 이게 세워지게 되더라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영적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영적 리더십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하는 일에 대한 영적 리더십, 무조건 참으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에 대한 어떤 리더십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제가 이게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셀전 교육 때 예를 들면 이렇게 나왔는데 그분들 뭐라 그러는 거 아닙니다. 제가 안 가르쳤기 때문에. 자, 이번부터 셀장 모임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발표할 때 한 분이 이제 뭐 어떤 분가 어디에서 셀장 모임 안 하면 안 돼요? 이러고 얘기를 해요. 교회에서 셀장 모임을 합니다. 광고가 나갔는데 셀장 모임을 안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딪히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합시다. 그럼 전도 안 하면 안 돼요? 그 영적인 리더십이 위해서 움직이게 될 때에 왜냐면 우리 자아는요 무조건 반대하게 되어 있어요. 무조건 하여튼간 우리는 씹는 것이 자동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씻기 위해서 특별히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배어 있어요. 이거는요 그냥 씹어지는 게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질서를 굉장히 중시하는데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면서 이들이 뭐냐면 영적 권위에 대해서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힘들어 앞으로 살아가면서 특히 평신도 교회 사역자를 세우는 교회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영적 리더십들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목회자들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거 평신도 사역자 하는 일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성소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에서 이 아론이 가지고 있는 쌍난 지팡이 영적인 그런 흐름들을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훌륭하다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를 인정해 주는 삶 자체가 그것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역할을. 그래서 그냥 아예 머릿속에 딱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훨씬 좋다는 거예요. 게다가 또 세 번째 뭐가 있다고요? 돌비가 있었단 말입니다. 돌비는 두 가지 돌비였죠. 두 개의 돌비예요. 언약의 돌판이 있는데 이 돌판들이 있고 언약의 돌판들이라는 이 언약의 돌판들 이것에 대한 이건 왜 들이라고 했냐면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는 이웃에 대한 사랑, 이 두 가지의 즉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뭐냐면 예배하는 법을 하나는 알려줬고 하나는 뭐를 알려줬냐면 바로 사랑하는 것, 사람을 섬기는 법에 대해서 이 새 언약의 돌판들이 알려주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즉 그래서 결국은 이 돌판을 내용을 보게 되면 하여튼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고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는 아주 존중하면서 대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바로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이제 결론을 짓는다면 이런 것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어떤 성장을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나중에 이 거룩한 이 임재를 만난 모세의 모습이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5절에 쭉 나오는데 이제 그 말씀은 뭐냐면 출애굽기 34장에 있는 말씀, 이 말씀들은 뭐냐면 모세가 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제 결국은 이 돌비를 만나고 나서 영광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면서 광채가 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이 고린도후서 3장 12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이같이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들의 마음에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그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자, 요 마지막 결론이 지금 도대체 뭔가요?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에 그냥 참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예전에는 부분적으로 보여줬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같이 놀랍게 하나님같이 그런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점진적으로 가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까지 드러나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내 믿음이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보고 그 믿음이 점진적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이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승리해 나가는 그런 귀한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